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말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그리고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명의 인물 중에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잠깐 요셉에게서 카메라를 돌려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데 앞장을 섰던 유다는 짧은 시간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리고 가족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다를 비춰둔 그 카메라를 다시 이제 요셉에게로 이렇게 돌려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국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팔려간 곳은 파라오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 친위대장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경호대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그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전혀 몰랐죠. 어쨌거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어쩌면 불행처럼 보이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노예로 애굽 사람의 집에 팔리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산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가 보기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알았다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자기 집 종이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또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네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걸 봤죠.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은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고, 그걸 불신자인 이 보디발이 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불신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결단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의 눈에 비범하게 보였던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총으로 삼았다는 것은 보디발의 좋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남다르게 보였고 그에게 가정의 모든 대수사를 다 위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단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 온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의 소유가 요셉의 손에 위탁하는 후부터 번성하게 되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이 관리하게끔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보디발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절망만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요셉의 용모 때문에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7절 말씀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보디발이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왕을 호위한다고 집을 많이 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주인은 외로웠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갓 30살 되어가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고 일도 야무지게 하는 그 종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제게 위탁해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당신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만약 요셉이 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같이 동침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바로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유혹을 했지만은 잘 물리칩니다.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자의 유혹을 그리고 집요하게 하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참 어렵죠. 남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유혹에 넘어갔고 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 목사들도 여기에 자유를 입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우리 이제 어른들 말이 남녀 7세 후동석이라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피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일이 생기게 되죠. 11절 말씀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집에 아무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이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여주인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급하니까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자 괘씸했는지 요셉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13절 말씀.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우선 종들을 불러서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급탄으로 왔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급해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증인들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에 벗어놓고 왔으니까 겉옷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누명을 씌울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 주인이 돌아오자 자기를 거절했던 요셉을 자기를 급탈하고 했던 놈이라고 누명을 씌우지요. 보디발이 심히 화를 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부정을 이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도 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다 하는 걸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왜 죄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냐 하고 자기 부인을 나무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식솔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자기 부인이 창피당할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부정한 의지하는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 누워서 심백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았더라도 자기와 자기 부인이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종을 내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못했든지 잘못하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왕에게 죄를 지었을 때 가두는 곳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옥에 갇히지 못하셨나? 옥에 갇히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옥에 갇히게 하셔서 이 요셉을 하여금 고생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믿으려고 생각하는데 삶은 전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건드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괜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 이게 결론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저주겠죠. 차라리 함께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전체 일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 연초니까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은혜를 받아서 노예면서 가정 전체를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제수면서 감옥의 재반 일들을 돌보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또 나중에는 바로왕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이 야곱과 함께 살 때는 어떻게 했죠? 야곱과 함께 살 때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랑을 받는다는 말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은혜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또 나눠줄 것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라면 비결이겠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봤죠.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 중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사람이 더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입니까?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성격도 좋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양보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에서는 거의 버리시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형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그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사모하는 것이죠. 요셉은 일평생 늘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에게 그럼 은혜를 또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밭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고 강하신 분이 없는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면 다 싫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서 하나님도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의 삶도 보면 자기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3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가정총무로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 가정에 손해가 될 짓을 하지 않겠죠. 설령 맡긴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감당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일에 성실하겠다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성실히 하는 요셉의 성실함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위해서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39장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39장 22절 23절 22절을 제가 봅니다. 간수장의 옥중 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부를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여러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가정에서도 가정총무로 성실히 하고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니까 나중에는 국무총리로서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꿈 한 번 잘 해몽해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총리가 되기는 했지요. 평상시에 성실하지 못했다면 애국의 국무총리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일이 자리만 차지한다고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실히 한 것이 미끄럼이 되어서 국무총리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9절 말씀, 여기 주보사의 간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른 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겸손하며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가 좀 잘 된 것 같아서 이제 가정총무가 되었더니 또다시 크게 곤두박질해서 감옥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상황은 점점 험악으로 흘러갑니다.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의 모습을 봤죠. 유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배려한 아주 훌륭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옆에 붙여주시면서 격려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 자기의 형들이,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 이것들이 필요 없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한층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잘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가정의 일들을 모두 감당하는 가정총무로 세워졌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낙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최선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